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심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할 때에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간혹가다 하게 돼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헌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 들어갈 성경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적용을 할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아직은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가 계속 발전만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는 좀 뭔가 정리된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이고 또 신앙생활도 아주 불같이 뜨겁게 할 때는 열심이 있기는 하나 그 열심을 통해서 믿음이 정리되고 좀 성숙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성경을 좀 깊이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좀 깊이 있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늘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일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린이 찬양에도 있듯이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많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먼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속에서부터 기초가 다져지고 쌓여져서 겉으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겉만 많이 화려하게 쌓다가 보면 속에 받치는 기둥과 기초가 없으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쓰러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서 대부분은 다 튼튼하게 믿음이 세워지셨지만,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다져왔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평안하고 기쁨으로 정리되는, 그래서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기쁨으로 살고 평안함으로 살고, 그게 사실은 행복하고 좋은 거죠. 내일 우리가 엉망금이 생긴다 해도 오늘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물론 그게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 이루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고통이라면, 고난이라면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내일의 엉망금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정말 마르고 상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일을 기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사실은 불확실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뒤에 생일잔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굶는다는 사람도 농담처럼 있지만은, 일주일 뒤에 생일날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차근차근 하루하루 필요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일주일 후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려고 일주일 동안 굶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그런 기쁨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 그리고 그 은혜와 기쁨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지, 지향점,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도 천국을 가게 해드리겠다고, 천국을 지금 바로 당장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사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물론 천국 가라는 걸 싫어할 건 없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천국을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생각하고 우리가 천국 가길 원하는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천국을 가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버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동떨어진 정말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히 다스리시는 거기를 우리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목매어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 이웃과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 천국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보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내가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이 세상의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완벽하게 그 사람이 완전히 천국의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승질도 내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뭐 잘못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빨리빨리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차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지. 천국의 그런 모습이 아니지.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돌이키고 그걸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회개 기도인데 그 회개 기도만이 회개가 아니고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변화하는 거, 바꾸는 거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100번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100번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또 가서 또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또 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땅의 것을 싫어하거나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내가 빨리 끝내야지 이거 그리고 내가 천국 가버리고 말아야지 이렇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또 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도 하고 설교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피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사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살고 이 나라의 법 아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법 아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때로는 악하고 세상이 정말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고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세상을 다 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등지고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이단이잖아요. 이단.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그런 문화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같이 여전히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천국의 그런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잘못된 세상의 기준과 문화를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희생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살아가던 시대에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냐면 그때 당시는 로마가 그 시대를 다 이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라 그러면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해 주긴 하지만 기독교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는 황제를 왕으로,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황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여전히 그 사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니까 로마 제국이 세금도 걷어가고 그 로마 제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만 바치면 됐지 왜 로마 제국에다 바치냐?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세금을 니네가 무슨 돈으로 내냐? 그러면서 세금 내는 돈을 좀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세금 낼 때 쓰는 돈을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세금 낼 때
쓰는 돈이 뭐였냐면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데나리온. 로마의 동전 데나리온. 그 로마의 동전 데나리온에는 한쪽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한쪽에는 황제의 어머니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황제의 어머니의 얼굴은 평화의 여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평화의 여신. 그래서 한쪽에는 황제의 어머니 얼굴, 한쪽에는 황제의 얼굴 그렇게 쓰여져 있고 글자로는 황제의 이름이 글자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건 이제 설교랑 다른 얘기인데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 문선명 씨는 죽었죠. 문선명 씨는 죽었는데 그 문선명 씨의 부인이 이름이 한학자예요. 한학자. 그 부인이 이제 물려받아서 하는데 그 부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화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평화의 어머니. 그래가지고 요즘은 텔레비 같은 거 보시면 또 조그만 광고 나올 때 그런 광고가 나와요. 그 통일교에서 그 방송국에다 후원을 해가지고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의 무슨 뭐 책을 준다 뭐 이런 게 광고로 나와요. 자세히 보면. 그건 이제 다른 얘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물어보는 사람들 생각에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상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로마 제국에다 세금을 바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의도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럼 세금 바칠 돈이 뭐냐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는 오히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찍혀져 있고 황제의 어머니가 찍혀져 있는 돈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들도 쓰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완전히 구별되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돈도 쓰지 말아야죠. 그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돈을 쓰지 말았어야지. 황제 이름이 떡하니 황제의 얼굴이 박혀있는 돈을 쓰지 말아야지. 근데 자기들은 엄연히 다 쓰고 다니면서 자기 좋은 거 사고 자기 좋은 거 쓰고 그럴 때는 다 쓰면서 그거를 세상 나쁜 거니까 세금 바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가이사 그 황제 이름 얼굴이 다 박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지 뭐 돈을 누구에게 바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로마의 그런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들은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은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에 그런 뭐 돈을 쓰고 먹고 살고 이런 거는 그대로 하는 거지. 그거를 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걸 바치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은 따르되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 당연히 도로교통법을 따라야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법을 따르기 싫으면 그냥 걸어 다녀야죠. 자동차 타지 말고. 그런데 자동차는 타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타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성경에는 그 교통법을 지키라는 법이 없으니까 나는 교통법을 안 지키겠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저도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노라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세상 것을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정의를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세상의 그런 법과 기준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건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따라라.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과 기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어디 지금 외떨려져 가지고 어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라. 그런데 잘못된 그런 문화와 잘못된 그런 기준과 잘못된 그런 신앙들, 종교들 이런 것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또 세상의 것은 무엇인지 세상의 것 중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세상의 것을 한 개도 나는 안 따르겠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지금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해서 이 세상도 하나님 다 지으신 거잖아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생활하고 먹고 살고 활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화평하고 오히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마태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신앙으로 열심히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좋은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맨 처음 15절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할까? 예수님을 좀 잡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바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의도가 불순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처음에는 막 좋은 그런 입에 발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냐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그런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